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5번째 예배입니다. 속건죄입니다. 우리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배웠다면, 오늘은 사람 앞에 지은 죄입니다. 물론 속건죄와 속죄죄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속죄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시대에 살잖아요. 같은 시대에 삽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는 두 시대라 그래요. 두 시대. 하나는 저금리 시대, 맞죠? 은행 돈을 쓰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알고 계시겠죠. 은행 돈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이 얼마인가. 은행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 시대에 신용이 없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놓은 돈에는 이자가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1억을 맡기면 많이 나오면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뭐 7, 8만 원 정도 한 달에 1억 넣어도. 그래서 저금리 시대. 또 한 시대는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100세 시대. 100세께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0세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100세 시대는 가장 비참한 시대가 됩니다. 왜냐? 은퇴는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는 빨라졌는데 은퇴 이후의 시대가 약 40에서 50년이 더 삽니다.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는 50대에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50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지금 지켜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해가는, 조금이라도 그래 이렇게 끈이라도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젊었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속에 저축해 놓은 것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지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화폐예요. 없는데 돈이에요. 그게 불과 몇만 원짜리였습니다. 하나가 몇만 원짜리예요. 지금은 4천만 원입니다. 하나가 몇만 원짜리 했던 그것들이 지금은 한 개가 4천만 원. 그러니까 몇 배 올랐습니다. 약 4,000배 올랐습니다. 벼락부자 됐지요. 지금 이것을 우리 시대에 보면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라고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다 망하니까. 요즘 20대, 30대는 다 주식을 8, 90%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주식을 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주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주식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세계의 전 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주식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시고 연세가 되셔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1,000만 원 투자해 놓으면 지금 얼마 됐습니까? 5천만 원 됐습니다. 실제로 5천만 원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한 6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60매덕을 벌었어요. 1년 사이에. 이런 소리 들어보면 와 이래 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관계성입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인이. 얼마 안 주고 사놨는데 지금 그것이 몇 천억이 680억이 돼버린 겁니다. 68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겁니다. 들으셨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갖고 그 돈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10번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틀릴 거면 영구 없어져 버립니다. 8번을 입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비밀번호를. 2번 남았어요. 그게 바로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속죄죄는 또 속건죄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1절에서 쭉 보세요. 사소한 일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엄청나게 엄격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당하고만 맙니다. 다 어렵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아닙니다. 이럴 때에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IMF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부가 다 죽는다 했지만 부자는 그때가 제일 많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가. 빈부격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빈부격차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죄를 가지고 죄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조금만이라도 잘못했으면 죄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웬만한 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저는 위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좀 무식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무감각합니다.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가 오늘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 여러분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남의 허물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었어요. 그것도 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남의 허물을 들었어요. 남의 허물을 들었으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2절에 볼까요?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이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요거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물 학대 있죠? 그거 죄입니다. 죄입니다. 동물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동물을 뭐 인격적으로 대우해줘라,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 나름대로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지금은 자연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왜요? 우리가 함부로 자연을 다루어서 그래요. 왜?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개발 그래갖고 무함정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 파괴를 주는 거니까. 또 볼까요? 3절에 보세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부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미 영적으로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다 모든 것은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것들입니다. 이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아예.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은 죽여놨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4절에 보세요.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함부로 말하면,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함부로 말하면 그것도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걸 뭡니까? 일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한 것 같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삶에 나가서는 함부로 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옆집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그분 교회 안 다니지만은요, 그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입니다. 그 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속죄죄와 다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살짝 읽어보세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가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속죄죄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함부로 내뱉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말을. 부부 사이 마찬가지, 자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런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 알아야 되겠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8절에 보세요. 6절도 먼저 볼게요. 자, 6절에 보세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6절 뒤에 봅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뭐할지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죄에 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자, 8절에 보세요. 그 잘못을 했으면 8절에 봅니다. 누구에게로? 8절에 보세요.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와 속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속죄제는 누구에게 지금 가져와요?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볼게요. 10절에 볼게요. 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뭐한적? 속죄한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16절, 18절 보시면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쉽게 말하면 속건죄를 지었을 때는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입니다.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위하여 뭐합니까? 기도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입니다. 오늘 또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소한 죄를 짓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죄입니다. 함부로 말도 하지 마시고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 사람 버릇이, 행동이 거기서 나와요. 진짜 아닌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강조성입니다. 진짜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사소한 것들이라도 우리는 조심하라. 혹시 그런 죄가 있으면 오늘 성경 그대로 보자라면 하나님 앞에 속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 예배.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좀 제가 뭐 빗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예요. 이걸 캐톨릭에서는 신부에게 뭐합니까? 고해 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들은, 캐톨릭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캐톨릭이 이걸 이용했잖아요.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부에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부는 그 사람의 허물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너 그거 잘못했지. 내가 퍼뜨리기 전에 그거 너 헌금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타락이 온 겁니다. 면죄부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면죄부. 너의 죄를 누가 사해준다? 이 신부가 사해줄 테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면죄부입니다. 막 긁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건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고, 속건제, 부정적으로 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 생각하지만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죄는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의 죄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영적으로 좀 깨달아서 좀 더 저희들만큼이라도 남은 생에 믿음의
시간들을 많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시간들이 더 많아서 회개할 시간은 없는데 죄 지을 시간은 100세까지 살아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만큼이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깨달아 혹이나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고 제사장은 그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